할렐루야. 김해에서 제가 처음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할 때에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5톤 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김해에서 포천까지 와서 이 장의자를 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김해에서 이 포천까지, 끝에서 완전 끝까지잖아요. 평생 친구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는데요.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꼭두 새벽에 친구하고 출발을 해서 밤 11시, 12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것, 친구하고 가면서 놀란 것은 이 친구가 운전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는데요. 지금도 뭐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야, 나는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장의자를 5톤 트럭에다가 잔뜩 싣고 내려가는데요.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야, 눈길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눈길을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 아무나 운전사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GPT를 요새 시키잖아요. 야, 좀 통행량 좀 알아줘. 그러면 GPT가 알아서 착 가르쳐 주죠. 가장 많을 때를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 기준인데요. 하루에 210만 520대가 지나간대요. 경부고속도로를. 그리고 시간당 8,300대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딱 차를 막으면 8,300대의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 139대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분만 차를 막아도 139대가 지금 쫙 밀리는 거죠. 그리고 초당 2.3대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경부고속도로에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짐을 한가득 싣고 매일 그 길을 달려요. 그래서 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 큰 대형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가는 그 트럭 곁으로 지나가면요, 좀 무서울 정도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십시다. 트럭 기사는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때 속도도 자기 마음대로, 차선도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때로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때로는 김 목사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기도 할 테고요. 가끔 유튜브에서 댓글에 그런 게 나와요. 운전하면서 들어요, 목사님. 이따금 휴게소에 들러서 요기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즐겁게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하다가 보면 때로는 눈비를 만나기도 하고 가끔씩 대형 사고를 목격하기도 하지요. 또 졸음으로 인해서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재수 없으려면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서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기사들은 자유롭게 또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즐겁게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하루 210만 대 정도가 이런 운전자들이 매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길이가 415km예요. 천리길을 210만 명이 매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210만 명 중에서 자신이 그 운전자가 기사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러고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바보가 아닐까요? 트럭 운전사는 왜 자기가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할 수는 있어요. 또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는 알고 있다 모르겠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내비도 잘 못 가르쳐주면 물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죠. 자, 운전자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차선도 변경하고 뭐 때때로 목적지를 잠시 이탈하여서 맛집에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탈했더라도 되돌아와서 어디로요? 목적지를 향하여서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트럭 기사도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데 우리 삶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운전할 때 필수잖아요. 목적지 입력하고 가는 거. 그렇잖아요. 목적지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운전 면허시험 칠 때도 반드시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라고 그 시험 문제에 나와요. 내 삶의 목적, 운전도 목적지가 있는데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내 삶을 끌고 가는데 목적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간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대한 내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이 항상 마음을 먹잖아요.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표 세우고 알잖아요. 그 방학 숙제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아침 8시 반에 밥 먹고 세수하고요. 해놓고 절대 안 지키죠. 그죠? 목적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냥 목적만 정해놓고 맹숭맹숭하면 그 인생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절한,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업 말고 자꾸 목적과 내 삶의 목적과 직업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죠. 직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절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루하루 삶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 삶이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쉬고 싶으면 쉬고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원하는 속도로 자유롭게 트럭 기사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최소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꼭 한 번씩 원망을 듣고 지나가는 멘트가 있죠. 자녀들이 막 불평하면서 그래요.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왜 나를 낳아서 이 고달픈 삶을 살게 하느냐? 그 자녀들이 한 번쯤은 원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낳는지를 모르면 이런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이. 내가 왜 낳는지를 모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면 살아있어도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게 불행이 덮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다 태어나서 사는 것입니까? 살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삶이 아니고 이것은 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났고 어쩌다가 보니 그냥 살고 있어요. 이거는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죽어가는 거죠. 삶이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일을 우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살아내는 거잖아요. 삶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나의 지식을, 나의 온 힘을, 마음을 다 쏟아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이루어내는 거. 그것이 인생이고 삶이지 않습니까? 내 삶이 단 하루만 남아있을지라도 살아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단 1분만 있더라도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요,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이해될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인생은 정말 다이내믹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들이 기쁨과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어낸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모래성을 쌓듯이 그냥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쌓을 수도 있고요. 많은 시간을 힘기울여서 모래성을 쌓지만 어떻습니까? 집에 갈 때는 그냥 발로 휘저어 버리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처럼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쌓고 그냥 기분 나쁘면 후 불어버릴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이 확실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창조의 목적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작은, 먼지보다 작은 내가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내 삶이 전율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어떤 데 사용하려고 이렇게 지어졌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인생 가는 그 길을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자, 삶은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너무 이 삶이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된다고. 뛰어가야 된다고요. 이 가는 길이 꽃길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멀쩡한 정신으로는 가기가 힘들 거예요.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은 아마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달려가는 그 길을 이렇게 소개하죠.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 없이는 이 길을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겸손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겸손이 뭐냐? 순종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잘 안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눈물과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시험을 다 견뎌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음모, 계획을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그 관계를 잘 부리는, 음모를 잘 꾸미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 얼마 전에 그 이란이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협조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6월절이 끝나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막 얘기를 해대면서 마치 반격을 하지 않을 것 같이 하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스라엘의 그 전투기가 이란 내륙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이란의 통신 기지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지금은 통신 기지가 망가지면 그냥 식물인간이에요. 어떤 군대도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냥 미사일 한 방으로 그냥 통신 기지를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관계는 세계 1위입니다. 이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계로 오는 시험까지 참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가겠다고요? 놀면서요? 달려가겠다.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21절, 이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움츠러들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지 이걸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친 그것이 뭐냐? 2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쉬지 않고 그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또한 유대인의 모든 관계를 참고
했던 그 일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목적지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탔어요. 수많은 차량들이 아주 질주를 합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그 정말 고속도로에 목적지도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결국 목적지 없이 가는 이 사람은 대형 사고를 내든거나 아니면 천질벼랑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달려가서 돌이키라고 외쳐야죠. 잘못된 방향이라고 외쳐야죠. 목적지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줘야지요. 내비가 목적지를 이탈하면 빨간불이 막 켜지고 삐삐 소리를 내고 야단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돌아오라고 우리는 전해야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회개잖아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23절 가는 곳마다 경유지마다 뭐가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랬어요. 자, 웬만하면 그리 가면 힘들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하잖아요. 그리 가면 차가 많이 막히네. 그럼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 이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힘드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길은 우리 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의 욕구는 자꾸 편한 길을 좋아하거든요. 힘든 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힘든 길이라도 가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저희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게 바르게 가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냅다 달리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고 엑셀러만 밟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정확한 목적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매다는 말은 동료매다, 수갑을 채우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결박하다는 뜻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진짜 경찰은 그러지 않아요. 영화에 나오는 경찰은 그러더라고요. 범인을 잡으면 수갑을 한 손에 자기 손에, 다른 한쪽은 범인 손에 채워서 끌고 가죠. 근데 실제 경찰은 그러지 않아요. 범인을 자기 손에 같이 묶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영화에서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왜 끌고 가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기 싫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달려가는, 성령에 매여서 달려가는 이 달려가면서 해야 될 이 일이 뭐냐? 24절에 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자,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뭐다?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 혹시 이 일 외에 정말 우리가 달려가면서 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정말 내가 달려가면서라도 해야 될 이 귀한 일을 이 일 외에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마치려 한다는 말은 완성하고 끝내려면, 그런 뜻이죠.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바울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사역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삶의 일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 사명을 해석하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은혜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휴가 주죠?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면 휴가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여행 가는 게 휴가 주잖아요. 하나님이 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는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나, 누구와 왕래를 하나, 그가 가는 곳마다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뭐냐?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이 왜 복음입니까? 이게 너무 값이 비싸서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돈을 내고 사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이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 우리가 받은 최상의 은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최고로 받은 큰 은혜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송 전파들이 온 세상을 사실 뒤덮고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주파수에 맞추면 뭐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핸드폰만 켜도요, 지금 이 순간에 켜도요, 온갖 유튜브만 켜도 방송들이, 온갖 얘기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 정보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냥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막 공중에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그 많은 정보와 속에서 내 귀에 뭐가 들렸어요?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그 총신 신대원 입학할 때 시험 준비를 굉장히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영어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논문이었고, 이 논문은 이게 도대체 제가 잘 써본 적도 없고 쓸 줄도 잘 모르는데요. 그 논문을 쓰도록 했어요. 시험 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역대 논문 출제된 문제를 쭉 봤더니 농어촌 교회 문제와 주일학교 문제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랜덤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나는 골라서 쓸 거야.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제가 그 시험 칠 때에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지금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이걸 그냥 아예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 다 암기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원고지에 쓰는데 띄워쓰기까지 다 암기를 해가지고 와서 저보고 그걸 확인해 달래요. 시험 치료 전날 제가 같이 이제 숙박을 하고 이 사당동에 와서 모텔을 얻어놓고 같이 친구들하고 숙박을 하는데요. 야, 친구가 그걸 써가지고 온 걸 나한테 주면서 자기가 외울 테니 혹시 한자라도 틀리거나 띄어쓰기가 틀린지 그걸 봐달래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띄우고 무엇을 하고 띄우고 하는데 띄어쓰기 하나 안 틀리고 딱 외웠더라. 와, 대박. 근데 시험을 딱 치러 갔는데 전혀 아무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면 제가 시험 치러 가기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켜놨는데 거기에서 아나운서가 그래요. 복제 인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최진실 같은 사람을 수도 없이 찍어낼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멘트로 그냥 10초 정도로 그렇게 멘트를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복제라는 게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영국에서 그 시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복제와 하나님 창조에 관해서 당신의 견해를 쓰시오. 이게 뭐 복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뜯어 고치고 이게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딱 나눠 썼더니 아주 뭐 잘 썼어요. 그 많은 방송 중에 하필이면 그 10초도 안 되는 멘트가 내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다? 복음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듣고 내가 거기에 뭐 했다?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삶이어야 해요. 뭐 이거는 목회자만 하고 누구만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달려가면서 해야 할 내 목숨이 1분만 남아있어도 1초만 남아있어도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곁으로 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민물로 쫙 빠지고 나면 그 섬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속에서부터 이 나라가 솟아나고 있잖아요. 겨자씨 한 알처럼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돌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목적도 없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이 방향이 맞는갑다 하고 그냥 운전대를 냅다 잡고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엑셀레이터 받고 가다가 대형사고 난. 그건 죽는 일이잖아요. 목적지를 모르고 가니까 마지막 가서 보니 거기가 뭐더라? 낭떠러지더라. 천절낭 떨어지더라. 가보니까 그곳에 죽음이 어서 오너라 기다리더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의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정하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보상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을 했어요. 평생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삼성 같은 기업을 세웠다고 합시다.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상이에요. 품삯이란 말이에요. 일한 대가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한 대가? 하나님의 일을 한 대가예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부여잡고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품삯을 받는, 보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